할렐루야.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가을다운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즘은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귀해지고 있는데, 가을은 그러하기에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대하여 많은 감상들을 남겼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김민기가 부른 가을 편지, 또 가을이 오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로수 그늘 아래와 같은 노래들도 있었고, 가을 엽서, 가을 안부, 가을이 오는 소리와 같은 시들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가을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와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어떠한 계절인가 생각해 보면 지나간 사람들과 시간들이 떠오르는 추억의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괜스레 외로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다가올 긴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의 계절이 되는 것,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 가을이 수확과 결실의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비로소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드러나고 평가되기 때문이고, 봄과 여름의 인내와 수고가 증명되는 것이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가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을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른 봄날에 파종하는 수고를 했고, 뜨거운 여름날에 굵은 땀을 흘릴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을 수고하고 매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결산의 날, 기쁨의 날, 수고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계측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특징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워지게 되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 혼란스럽고 때때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흔히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는 재앙이 둘러싸고 죄악이 덮쳐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시편 40편을 바탕으로 기다림의 영성, 또 기다림의 시간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누군가는 살고 싶어도 살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사할 일이 많고, 그래서 여러 번 이사를 경험했지만 익숙해진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일가 친척이 모여 사는 것 당연했고, 그것이 너무나 필수적이었던 이 부족 시대에 75세의 노인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없는 그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설상가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85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친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구체화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도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후에 약속을 받았지만 또 15년이 지났고, 그래서 25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또 그러한 긴 시간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긴 시간을 아브라함만 홀로 견디고 보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끝까지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은 눈앞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하고 묵상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다란 존재가 되어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탐내는 권세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에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고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은 문제나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창조된 그 특별한 목적, 그만의 목적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것, 그를 그렇게 만들고 빚어가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표처럼 느껴지는 그 약속을 주심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이었기에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것을 통과할 때는 너무나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가 참 많았지만 지나보니 믿음이 다져졌고 인내가 생겨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자리 잡아서 그의 창조의 목적인 믿음의 거장이요 조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나를 이 땅에 그저 우연처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특별한 계획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허락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하나의 기다림의 사람을 꼽자면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특별한 꿈은 곡식단과 별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었으니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장밋빛 미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들의 미움이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었으며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좌절과 고난과 눈물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김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그러한 상황과 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끝은 알 수 없었던 길고 길었던 그 기다림이 지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였습니다. 총리가 된 지도 8년이 지났고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길고도 길었던 시간, 요셉을 붙잡아 주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내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들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켜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지켜왔던 것,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정결함, 거룩함, 구별됨과 경외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선택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이 설익은 꿈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으며 자신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고 버렸고 팔았던 형들에게 분노하거나 화풀이하지 않고 눈물로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의 삶은 치열하고 처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지는 나의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흐려지는 믿음 그 순간마다 싸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정마다 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가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기 때문에 20년 전에 비록 꿈에 불과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었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과 그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이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끊임없이 움직이고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매우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진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소양과 됨됨이와 그릇을 변하게 하고 다듬어지게 해줍니다.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은 요셉과도 같이 거룩과 정결, 하나님 경외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 어려운 순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 시편 40편에는 두 가지 시간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시간은 다윗이 경험했던 과거의 시간입니다. 1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11절부터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백하는 시가 오늘 시편 40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하나님, 비록 오늘의 나의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다윗의 부르짖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대다수의 성경 주석들이 이 시편 40편을 이 개인의 고통을 부르짖는 탄원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윗이 지금 현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40편을 탄원시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윗의 상황은 재앙과 조롱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하지만 그의 고백의 초점이 이 현실이나 구원과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날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과할 원동력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선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색할 만큼 다윗이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이며 도움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수렁과도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웅덩이는 반석이 되고 절망의 소리는 찬송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담력이고 대단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담력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담력,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기 전에, 위기와 역경을 만나기 전에, 내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과 신앙 지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미리 그날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 그분의 전능하심의 위력을 깨닫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범한 순간들이 그러한 기회들입니다.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그러한 날에 기도의 마일리지,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렸던 그 기도가 나와 나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건너 같은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응답 사이의 시간 차이, 이것은 신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응답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것은 다만 성경의 인물들이나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을 경험할 일이 생기게 되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영역에서의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해주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에 우리의 인격은 성장하고 신성한 성품은 개발되며 하나님을 닮아갈 기회가 얻어집니다. 나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렁에 빠진 그 순간에도 나를 건지시는 손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순간을 마주하셨다면, 잠시 멈추어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셨다면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될 때에 나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상에 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